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제 2달째 들어가면서 또 2달째를 이제 넘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더 깊숙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지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곳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더욱 사랑하리,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 죄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 죄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님으로 인해 저희 앞길이 험난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큰 집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귀한 생명과 은사를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 감사드리오며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과 내일에 허실하기만 한 욕심 속에 잠시나마 인위로 대체하며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누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꿈 많은 요셉처럼 고통과 환난에 휩싸여도 노여워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한 양의 애통하고 궁얼함으로 순종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신의를 깨우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신실히 섬기는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저희로 복원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6월에는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약하기만 한 저희를 굳건히 다지며 성만찬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서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각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드리며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도 우리 주님 기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쁜
하나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 그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여, 그 체험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베델 가족들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지키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광고 말씀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2달이 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 다시 할까요?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달이 이제 훌쩍 넘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에 교회를 들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뒤에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더라고요.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라도 뵙고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 또 오셔서 또 이렇게 만나 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따가 이제 아이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제 앞으로 이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시간인데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보시면서라도 기도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제6기 90일 통큰 통독이 어제 지난 토요일날 마쳤습니다. 수요 모임 강의를 통하여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뒤에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7기, 8기, 9기, 10기 계속 가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그 5월 둘째 주부터 그 새로운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의 그 관계라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조를 나눠서 같이 또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집중 기도, 쉘터 인 플레이스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계속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중보기도 모임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11시 30분에서 그 줌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지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노고와 땀방울이 모여서 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그 나라에서나 우리 미국에서 안에서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아니면은 선교 회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같이 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이죠. 4월 27일 날 우리 위석진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옥기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추모 예배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뭐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광고나 아니면 소식들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이들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띄어 보여 드릴 겁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밑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으로 여러분들 직접 안수는 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죠.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악하고 병든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많은 이들을 사랑하면서 넉넉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내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에도 시간은 여전히 빨리 가죠. 그죠? 조금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5월의 시초의 언저리에 우리를 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이 5월이 되면 항상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몇 년 전부터는 저는 항상 그 느껴지고 깨닫는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 어린이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날 노래. 이 노래만 해도 굉장히 좀 저에게는 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 노래가 기억될 정도로 그때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죠?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읽어질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한번 눈을 딱 감고 푸른 하늘, 정말 오늘 그 캘리포니아 하늘을 봤더니 정말 너무 푸르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이 푸른 하늘에 정말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리고 넓은 푸른 벌판에 이 굽이굽이 치면서 이 물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흐르는 그 냇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침울한 그런 삶 속에서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런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어린이날에는 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아직까지 좋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꽃주일이라고도 하였는데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뭐 매년은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옛날 이제 그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는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물도 많이 주고요. 선물이 많이 준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연필 한 자루를 받더라도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감격스러웠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그 친척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은 그런 친척들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좀 사귈 수 있는, 또 사촌들이나 또 외사촌들이나 이런 친구들과 같이 사귈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날이면 공휴일이었습니다. 일단은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숙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린이날이었지 않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가면 저녁에 저 형들이나 또 엄마가 와서 야 저녁 먹으러 할 때까지 마음대로 놀 수 있었던 그 자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자까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첫 번째는 제가 봤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서 사셨고 그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더 좋은 동네를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이 너무 만족할 만큼 정말 저의 생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받았었던,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굴곡이 있잖아요. 뭐 평생에 어떻게 다 좋은 대로 다 훌륭한 대로 쫙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런 삶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제가 원하는 것들, 이 미래를 생각한다든가,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보다 더 하나님께서 쉽게, 아니면 더 사랑으로, 아니면 더 은혜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해결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의 미래의 소망들, 지금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목사가 안 되려고 굉장히 막 삐뚤빼뚤 나가고 정말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억지로 그곳에, 이곳에 이렇게 놓아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놓게 하신 그런 하나님. 정말 그동안의 모든 삶을 되돌아 봤을 때 많은 굴곡이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삶 속에서도 좋은 길로 얹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참 많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놓으셨는가? 오늘 그 대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보면 이런 자리에 놓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 여기 이제 그 권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줄 알았어요. 저를 완전 그냥 멋진 왕자 같은 아주 부유한, 그래서 정말 돈을 너무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지는 상관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제가 있는 그 환경과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살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 비록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밑바닥 속에서 막 헤맬 때에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버거웠어도, 손해 보는 것 같았어도, 그때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멋진 자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옛날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싶으신데 도저히 안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괜찮아 그냥 억지로 내가 널 데리고 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중생, 본 어게인,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우리가 목마를 때 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동력이 있는 것.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생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이제 주라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를 acceptance라는 그런 영접한다라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것을 인정한다. 저 사람이 우리 부모 맞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살기가 굉장히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껏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저는 그렇게 제 생애에서 홍해를 한번 가르는 것을 봤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항상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것을 할 때는 항상 퀘스천이 들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다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의구심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의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정말 목이 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것은 퀘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기에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배고파서 굶어서 고통 속에 있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와 메추락의 모든 그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신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서 14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그 축복 안에 살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내치시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 토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녀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다 내치셨습니다. 내치셨어요. 받아들인다라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축복이시라는 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불신, 이것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는데요. 저는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저를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안 돼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고통이 막 들어가고 좌절이 될 때는 이게 마음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가 없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모습 안에서도, 인간의 본질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관문은 그 분을 영접해야 되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랬을 때 그 깨끗한 심령과 은혜로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양육을 꼭 받아야 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방법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깨끗한 그러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으앙 하면서 울잖아요. 참 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뭐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를 가만히 보면 이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안 먹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이나 또 어머니 세대에는 아기들한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정말 먹을 걸 없는데 이 아이에게 먹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입에다 오물오물해서 완전히 다 녹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꺼내서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정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딱딱함을 먹이면 안 되니까 그 딱딱한 것을 씹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겠다라는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기라는 그런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는 양육의 성공 여부는 바로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그러한 자녀 양육은 그것을 보아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양육했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많은 사람들 위에 서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 아닌가, 자녀 양육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에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그런 하나님, 정말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범위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수준이 하늘적인, 온 우주적인 그런 비전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소극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한계적인 시간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하나님께 양육받는 그들은 진정으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양육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땅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보물과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비전을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만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비전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 천국을 가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겠죠. 무엇인가 다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거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글로리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글로리파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시적으로 이 영광을 깨달으며 느끼며 알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사실 그 부모님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천한 것 같고, 옛날에는 한글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모님을 온전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가 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어서 그 부모가 마음속에 가득 되어서 그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좀 일찍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참 많이 편찮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혈압이 이제 해서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처음에 그 아버님의 그 느낌은 항상 그랬어요. 정말 나한테는 어려웠던 분, 힘들었던 분,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분으로, 그 편찮으시니까 항상 그 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창피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였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그런 그 자리만으로 해도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이 많이 말씀을 안 하셔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직까지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영광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도 강하여서, 그 영광이 너무도 감격되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완전히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에 체험이 되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심차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졸고 있다가 딱 눈을 뜨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겁니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 영광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의 영광이 좋사오니, 영광이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 영광이 아주 그냥 못 이겨서 되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감동스럽게, 좀 심장도 뛰면서,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요새 이제 좀 가끔가다 제가 이제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이게 멍하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 막 그냥 불솟는 에너지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감격된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멍하게 살아가서 초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약한 이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 안에 살아가서 그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붙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가슴, 이것이 진정한 영광 안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지만 그런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유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은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려야 되고요,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데는 능력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권한인데요, 그 권한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베풀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에게도 속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상속자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데요. 이 힘있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힘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능력의 크심, 능력의 역사심, 능력의 그 큰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권세의 그 권한을 통하여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크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 나약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나약했던 죄된 모습은 아니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최소한 바라보는 뷰는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위의 것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하신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 안에 살 때에 병과 또한 바이러스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우리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에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상속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 이 세상의 어느 것들도 아버지는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양육을 받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하며 바라는 그런 갈급해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하시옵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여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파송 찬송 하시겠습니다.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가슴 뛰며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영광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저들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감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이 모든 병마를 물리치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물러나게 하심을 믿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살겠다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